제가 저번에 왔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좀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천국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귀에 뭐가 들린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 아, 역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어떤 음악이었죠?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린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아요. 와, 우리 지사. 향기예요, 향기. 어떤 향기라고 했죠? 어떤 향기였죠? 과일 향기를 했어요? 어떤 향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거룩한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그래서 거룩한 향기가 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향기가 뭔지, 어떤 천국에 왜 이 거룩한 향기가 나는지 이제 그걸 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천국의 집의 재료는 어떻게 올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집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됐죠? 네, 집이 다 있으셔야겠죠? 아멘. 이제 우리 천국에 이 땅에도 집이 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아까 나와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위의 거가 뭐죠? 천국. 그래요.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은 땅의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주식도 하시고 저금도 하시고, 그죠? 땅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그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사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와야 된다고 하셔요? 천국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우리가 천국 가. 근데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 풀게 하시네요. 자, 제가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뭘 해야 되죠? 엄마 뱃속에서? 예? 뭘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막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뭘 해야 돼요? 이 뱃속에서 아기는요? 그렇죠. 잘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열심히 맛있는 걸 먹어서 탯줄을 통해서 열심히 먹어야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막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자라서 태어나야겠죠. 자, 요 뱃속에 있을 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기는요. 그쵸? 요 준비가 안 돼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 태어나면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미숙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렵죠. 자, 그런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기가. 그쵸? 10달이라는 그 시간 안에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잘 준비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이 끝날 게 아니에요. 다 연수가 있어요. 길게 살면 100년이고요. 그 가는 시간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요 뱃속에서 태어나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야 돼요. 끝나고 다음 천국이라는 곳을 가야 돼. 저 세상을 가야 된다면. 요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무슨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 저 세상 갈 준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운동하면 됐어요. 자, 이 세상에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더 이렇게 요점을 조금 더 뽑아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날 때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으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저 세상에 갈 때는요, 영으로 가요. 네. 그러면 뭘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으로 어떻게 준비하냐? 자, 오늘은 이제 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구름에 막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구름이 황금빛깔이고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구름 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어른 천사가 아니고요. 6, 7개월 정도 된 아기 천사가 옷도 홀딱 벗고 아기 천사가 금빛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만 명의 그 천사들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날아다니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품에 꼭 요강 같았어요. 그 금단지 같은 거를 꼭 들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까르르 까르르 아기 웃는 소리처럼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막 바닥에서 뭔가를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뭘 담나 하고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야 그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천사가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보니까 딱 이거보다 좀 큰데 카드 봉투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천사가 저한테 딱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카드 봉투를 보게 됐어요. 제일 앞에는요, 금 인박이 박혀 있더라고요. 금 인박이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금 인장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카드 봉투를 탁 열었습니다. 여니까 그 웨딩 마치 하면은 펑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색종이 같은 게 팍 날리죠. 그것처럼 뭐가 확 이렇게 금 종이 같은 게 확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이랬는데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룩한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기도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기도. 자, 이게 말씀에 써 있어요.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가 바로 뭐예요? 향기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나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던 그 향기가 바로 뭐예요? 성도의 기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향기와 그 좋은 것이 나타나면서 이게 성도들의 다 기도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막 다 담는 거예요. 여기는 금 향로로 나왔죠. 제가 본 거는 금 요강 같은 이렇게 금 단주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담는 거예요. 한참을 담더니 이제 그 아기 천사가 이게 꽉 차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디론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또 다른 층이 있어. 천국엔 또 층이 또 있거든요. 한 층을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막 이게 이제 좌우로 막 다니면서 담고 또 차면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키가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천사들도 약간 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은 여기 완장 같은 것도 잘 타고 굉장히 눈도 부리부리하고 옷 같은 것도 불꽃 같은 옷을 입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크고 하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단지에 담겼던 카드 봉투 같았던 성도들의 기도를 그 자루에다 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담으니까 자루가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큰 천사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줄을 지어 가는데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 가는 길은 황금길이었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쫙 길들여서 가는데 저 끝에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금으로 된 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가보니까 그 성문 앞에는 기도의 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성문이 쫙 열리고 그 안으로 같이 큰 방에서 그 자루에 있는 거를 와르르르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루에 아까 뭐가 들어있었다 했죠? 기도가 들어있었어요. 어떤 모양이랬죠? 카드 봉투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루에서 붓는데 와르르르 소리가 나면서 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주먹만 하고요, 어떤 거는 사람 얼굴만 하고요, 어떤 거는 또 손톱만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조그만 큐빅 같은 것도 있고요.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색깔도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 다양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그 보석들이 떨어질 때 만약에 세상에서는 뭔가 떨어지거나 뭐가 쏟아지면은 먼지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보석이 쏟아지니까 금가루 같은 게 막 날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더 진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카드 봉투였는데 어떻게 보석이 나왔지? 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뭘까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뭘 주셔야 될까요?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박성관 목사님 이름이 써 있고 오늘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2023년 7월 오늘 14일 9시 45분 몇 초?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들이 다 이름이 써 있고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날짜였어요. 자, 그러니까 막 그 보석들이 막 쌓여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이름 뭐예요? 네. 견아름. 네. 견아름. 이렇게 이름. 저쪽에서 견아름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견아름 자매님을 꼭 닮은 아기 천사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날아나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아기 천사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닮은 천사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응답을 갖다 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 천사가 또 이렇게 금 항아리를 들고 나와요. 이 천사가 신이 나갖고 막 어디로 올까요?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더 글로리 처치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딱 붙는 거예요.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금빛 날개를 가졌어요. 내가 가졌다 했잖아요. 이 날갯짓을 막 하면 금가루가 막 뿌려져요. 어떨 때 이게 정말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옛날 요즘은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예전에 막 은사 집회, 막 성령 집회 가면 금가루 뿌려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없어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바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금가루를 그 보석을 그 기도 응답을 부어줄 때 그 천사의 날개에서 떨어지는 금가루래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 보석을 이렇게 응답을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부어주는 순간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요. 그 순간 천국의 그 보석의 재료가 집의 재료로 쓰여져요.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은 천국의 집이 어떨까요? 보석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요. 근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으면
별로 없겠죠. 천국의 집에 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 중에 뭐 어떤 천사는 막 1초에 막 몇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땅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하루에 한두 번 내려오고, 어떤 천사는 또 1시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누구의 천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또 저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1년에 한두 번 내려오고.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천사는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몇 년이 됐는지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는 언제 저기 내려가나,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 내려가는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요. 좀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 불러주나, 내 이름은 언제 불러주나, 막 그래 지쳐가지고 가만히 풀이 죽어있는 천사들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초에 막 왔다 갔다 몇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도대체 누군가, 누구의 천사인가 하고 하도 왔다 갔다 하고, 야 너 누구야, 누구냐 이러면서 딱 잡았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마에.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있죠?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방언으로도 하나님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천사들의 이마에도 써 있어요. 나를 닮은 천사와 이름이 써 있습니다. 보니까 저를 천국에 인도해줬던 최양자 원장님의 천사였어요. 최양자 원장님을 닮았더라고요. 그 천사가 1초에 막 몇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어떻게 내려갈 수 있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양자 원장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그쵸? 식사기도도 어떨 때는 막 급해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요 주무시면서도 기도를 하신대요. 그 1초에 몇천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1초에 몇천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기도를 하신대요. 뭘로 기도한다고요? 영어로 기도하신대요. 영어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방언. 자, 방언은 영어의 기도일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방언이 영어의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100%. 자, 손 내리세요. 자,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한 분. 자, 제 간증 들으셨죠? 제 간증 들으셨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난 방언이 어떤 기도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방언을 통변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지,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이랬어요. 자, 그거는 기도일까 아닐까요? 방언이요 100% 영의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 되기 싫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받고서는 집을 만들 재료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언이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기도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의 기도는 뭘까? 영의 기도일까? 자, 저 되게 쉬운 거 있어요. 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세요. 저 따라해서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아멘? 네, 이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 이게 영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네. 자,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아멘? 네, 이걸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시면 이거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속으로도 하시고 운전하시면서도 하시고 우리 잠자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영의 기도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뭐 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이게 영의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를 계속 드리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뭐예요? 공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부정부패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중보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예요. 아멘. 자, 그래서 원장님의 기도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원장님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거의 없으시고, 뭘 위해 기도하시냐면 기도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막 다 피폐해져 있어. 특별히 저는 거기 그때 갔을 때 되게 막 몸도 안 좋고 많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원장님 되게 불쌍히 보이셨던 거야. 하나님 저 사모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빨리 받으실까요? 늦게 받으실까요? 빨리 받으셔요. 왜냐하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순서가 우리 몸이 잘되는 게 하나님의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번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잘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빨리 받으시고요. 영의 기도는 응답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의 영혼을 위해서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그 기도는 빠를까요? 응답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시면서 계속 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지금도 설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을 눈을 보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계속 기도하면 영의 기도가 통로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영의 기도의 그 기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활성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걸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뿐이지 우리는 원래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가 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대로 뭘 주셔요?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응답을 주셔요. 아멘?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영의 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육의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육의 기도는 어떤 게 육의 기도일까요? 그렇죠. 잘 살게. 어떤 거 잘 살게?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쵸? 그걸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 탐심, 욕심, 그쵸? 내 명예, 권력.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보란 듯이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이런 욕망,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고, 이왕이면 서울대, 그쵸? 여기 조금 내려가니까 서울대 아까 문 앞에 봤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많은 엄마들이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자,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하나님은 육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육의 기도에는 크게 관심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잘 되길 원하세요? 영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울대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는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박사가 안 돼도 돼요. 서울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어디 오길 원하세요? 천국 오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 반대라.
우선 서울대부터 가. 교회 안 가도 돼. 우선은 서울대부터 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괴기도는 그럼 어디로 갈까? 하나님 그럼 유괴기도 아예 안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유괴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 천사들을 만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는데 분명히 천국은 좋은 향기와 좋은 소리가 나는데 거기 가니까 향기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천국인데 왜 이런 게 안 들리지? 하고 있는데 안개가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가 근데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관 같기도 하고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큰 컨테이너 같은 게 거기에 쫙 일률적으로 줄지어서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그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컨테이너도 수출할 때 보면은 회사 이름이 써 있잖아요. 뭐 현대, 삼성 써 있잖아요. 거기 위에도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는 뭐 있나 몇 개 있나 하고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으로 써 있는 게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거 3개나 있네. 천국에 있으니까 뭐 좋은 건 줄 알고 좋다 하고서는 막 좋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원장님 건 몇 개 있지 하고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원장님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원장님 건 안 보이지?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하고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열어보고 싶다. 이 안에 뭐 들어있나 궁금하다. 천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닮은 천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거 똑같이 생긴 천사가 여기 이렇게 이마에 이게 천주영이라고 이제 방언으로 써있는 천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가워갖고 막 껴안고 막 너무 좋아하고 나서 이제 이 안에 뭐 들었어? 궁금하다고 했더니 천사가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로 천사가 딱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딱 여니까 거기서 뭐가 와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면 우리 처음 제가 봤던 카드 봉투 있죠?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서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 안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처음에 제가 봤던 것처럼 금 인박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이 금 인장이 찍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이제 인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열어봤습니다. 아까는 열었을 때 뭐가 나왔죠? 금가루도 나오고 향기도 나왔죠. 근데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영상 편지처럼 영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원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옆에서 천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른 거 없나?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른 걸 또 열어봤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또 영상이 쫙 펴있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가난해요. 저도 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돈 달라고 막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천사가 보고 있어서 얼른 닫았어요. 창피해갖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열어보기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이거 여기 안에 다 이런 거 들었어? 그랬더니 다 그런 거 들었대요.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 3개가 다 저런 거니? 그랬더니 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새벽 기도도 많이 해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기도. 근데요, 저 거는요 컨테이너로 3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거기에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의 한 구팅이에 거기에 보관해 놓으시고
거기는 냄새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나니까 천사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이 기도와 우리 예배가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셔요. 왜냐하면 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은 육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영아, 풍선을 2개를 딱 주신 거예요. 제 손에. 풍선을 2개를 다 주시더니 놓아보래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탁 놓았더니 한 풍선은 땅으로 슉 가라앉고 한 풍선은 위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자, 이 풍선은 육으로 분 풍선이에요. 입으로. 네, 입으로 분 풍선. 이 풍선은 뭘 넣었을까요? 응? 이렇게 뜨는 거. 그렇지. 헬륨가스를 넣은 거예요.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기도예요. 둘 다 풍선이잖아요. 둘 다 풍선인데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한 풍선은 계속 올려도 또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올려도 떨어져요. 왜요?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입으로 분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육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리 뭐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육으로 막 때를 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영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길 원하셔요. 시간이 필요해요. 육의 기도는. 왜냐하면 영이 잘 돼야 육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막 때를 써도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으셔도 하나님이 천국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재료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의 기도는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철야를 안 해도 돼요. 살짝만 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냐하면 영의 기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헌신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뭘 담아야 돼요? 영을 담아야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당연히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던 거야.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 탐욕과 욕심이 야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도로 올라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이 정말 다 남들은 TV 앞에 있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앞은 이 시간에 어떤 분 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분 거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을 담았느냐, 육을 담았느냐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꾸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만지는 게 이게 다 육이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소리 나죠? 배고프죠? 근데 영은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 아까 제가 보여달라는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조금 제가 환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극한 직업이란 영화예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요. 자, 이 극한 직업의 이 주인공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형사예요. 맞아요. 형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형사들이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저 위에 보세요. 저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사들이 원래 이제 마약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마약 범들이 드러내놓고 안 하니까 그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마약 밀수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잠복 근무를 하는데 자꾸 드러날까봐 이제 닭집 하나, 치킨집 하나를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킨을 팔아야 되는데 저기 추리링 입은 저 사람이 아버지께서 그 수원 왕갈비를 해가지고 그 치킨에다가 왕갈비 양념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왕갈비 양념을 발라가지고 내놨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뭘 잡아야 돼요, 원래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뭘 잡아야 돼요? 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닭 잡느라고 치킨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닭을 열심히 팔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평소에는 아내한테 명품 가방도 못 사주는데 명품 가방 탁 사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대우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닭을 잡을 것이냐? 범인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우리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돈 더 잘 벌 거면 치킨집 하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바꿔보세요, 주제를. 자,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을 보며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고민조차 안 하는 사람한테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고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형사들이 닭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없어도 뭘 잡아야 돼요? 범인 잡아야 돼요. 그게 형사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오라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보며 살아야 돼요? 하늘 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 보며 살려고 그래요? 땅을 보며 살려고 그래요. 땅에다가 뭔가를 쌓아놓고 땅에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그래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형사들이 고민을 해요. 닭을 잡을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나 형사인데 범인 잡아야지. 범인을 잡아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범인을 잡아요. 막 죽을 똥 쌀똥 해갖고 막 온몸이 막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범인을 결국은 잡아요. 잡고 마지막 장면을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자, 이 사람들이요. 다 뭐예요? 훈장을 받아요. 명예 훈장을 다 받아요. 자, 이제 이 형사 같아요? 안 같아요? 이제 형사 같죠.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해서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요. 정말 힘들게 남들은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주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천국 가서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저런 모습으로 천국에 서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요.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잘 준비했구나. 이제 너의 집을 차지해라. 10골을 차지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생각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 형사들처럼요. 오늘 주제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 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땅에 있는 뭘 죽이래요? 우리 보고?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우리를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라는 거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네, 이거랑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위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우리가 여기에 속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 쳐다보는 거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로남불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게 있으면. 자, 제가 이제 지옥을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옥에서 제가 저번에 지옥 얘기했었죠. 그때 집사님 얘기했나요? 집사님 얘기했죠. 아, 목사님 얘기도 했어요? 아, 그럼 목사님 얘기, 제가 목사님 얘기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왜 거기 지옥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바람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그 시작은요, 그 야동을 보는 거였어요. 야한 동영상. 야한 걸 자꾸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온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쵸?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는 있어요. 예. 근데 이 죄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를 조금만 따라가면 이제 그때 확 노려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제게 천국에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비닐봉지에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비닐봉지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닐봉지가 아니고 실리콘 같은 거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이렇게 누르면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정도로. 근데 실리콘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물이 터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크, 그 레스토랑에서 보는 거 아주 큰 포크 있잖아요. 그런 포크가 막 내려오더니 이 실리콘을 마구마구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이 포크를 가지고 막 이 실리콘을 터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실리콘 안에는 빛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전구 같은 빛이었는데 이 빛이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도 굉장히 투명하고 환하고 굉장히 환했어요. 그런데 이 포크가 계속 찌르는데 터지지 않는데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까만 벌레가 고기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까만 벌레가요, 알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2마리가 생기고 3마리가 생기더니 이 까만 벌레가 거기 안에서 나오더니 안에서 실리콘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안에서. 자, 그러니까 틈이 조금씩 보이니까 그 포크로 찌르던 마귀가 그 조그만 틈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기를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포크로. 계속 찔러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의 상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그 죄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어떤 분에게는 음란, 어떤 분에게는 부정, 사욕, 정욕, 욕심, 명예욕,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남편, 부모, 우리에게 어떤 약한 것이 있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엮으면 죄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기를 같이 주셨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쏴서요,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막을 수 있는 수비용 수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자, 그게 뭘까요? 네, 말씀. 네. 정확하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신갑주예요. 아멘? 네. 전신갑주 다 아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는 뭘 써요? 맞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저를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여기는 뭘 붙여요? 의의 흉배. 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신발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저는 이거를 천국에서 받았어요. 사실 저도 전신갑주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영아,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천국에 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줬으니 너는 이걸 가지고 꼭 싸워서 이겨라 하면서 저에게 직접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영아, 넌 땅에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핸드폰 보기도 하고 뭐 다른 행동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이걸 하세요. 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요, 아까 그 정복을 입었느냐 사복을 입었느냐예요. 아까 사복 입었을 때 형사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안 같죠. 치킨집 아저씨 같잖아요. 근데 정복을 입으면요, 우리 누가 봐도 경찰이네, 멋있다, 위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느끼냐면 마귀도 느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아침에 딱 입고 나가면요, 마귀가요 깜짝 놀래요. 함부로 깔 볼까요, 못 깔까요? 깜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린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네, 아침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침에 깜빡했다, 그럼 다시 그때 생각날 때 다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다 방어용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성령의 검, 이게 공격용 무기예요. 방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양자 원장님, 그 원장님과 저와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저도 선교사라서 말씀의 검 알아요. 성령의 검, 성령도 받았죠. 다 아는데 왜 저는 졌고 우리 원장님은 계속 이기셨을까? 마귀랑 싸웠을 때. 저는 칼집에 꽂아놨던 거예요. 칼집에 꽂아놓은 칼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기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칼집에 있는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이거를 빼서 싸우시는 거예요. 항상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저는 칼집에 까져놓고 하지마 이렇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검을 뽑아야 돼요.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 말씀 많이 알잖아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무찔러야 돼요. 만약에 악한 것이 막 자꾸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막 외롭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에게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도 내가 헌금 안 하면은 또 눈치 보일 텐데 하고 이렇게 드리면 이거 육의 기도, 육의 헌금이에요. 남의 눈치 보거나 남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거 다 육의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세요. 영의 것, 100% 영의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요, 그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 걸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는 더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비밀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영적으로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게요. 지옥 얘기요? 제가 저번에 2개를 다 하는 바람에, 원래 제가 지옥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한 2번 정도밖에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옥은 제가 많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아가지고 딱 2가지 그 정도만 제가 간증하고, 저도 사실은 지옥은 많이 잊어먹긴 했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나 잊고 싶어요.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천국에 본 거는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옥은 사실 저도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손자 얘기는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죠? 그걸 해드릴게요. 그 지옥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천국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 지옥도 너무너무 다양한 형벌받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렇게 막 창살에 끼어 있는 그 목사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 했더니 막 풀무불 같이 너무너무 뜨거운 지옥 불못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체험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잠깐 체험을 했는데, 지옥은 너무너무 뜨겁고 무섭고 깜깜하고 막 이런데 거기 너무너무 끔찍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가면은, 지옥에 가면 그 똥물 같은 곳, 거기에 사람을 완전히 푹 집어넣어요. 푹 집어넣어 갖고요, 이 눈, 코, 입, 이 모든 곳으로 다 그 더러운 것들이 몸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요, 꽉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오물이 완전 이 몸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지옥을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괴물들이 이 속 안에 있는 냄새를 맡고 다 막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막 잡아 먹으려고 막 안달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피부 조각도 다 뜯어먹었다 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무불에, 물에 막 그 지옥 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잠겨 있는데, 마치 그 물고기를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탁
꺼내면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뜨거워서 소리를 막 너무 막 지르면서 막 팔짝팔짝 뛰는데 그 물고기가 튀는 것 같은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딱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보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막 너무 잘못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막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핍박을 하고 그 손자도 이제 데리고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손자도 못 가게 하고 얘는 내 장손이라고 그리고 내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장손이라고 막 하면서 이 손자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절에 가고 막 손자를 데리고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랑 이 손자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손자도 7살인데 거기 같이 할아버지랑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손자까지 여기 데리고 왔다고, 내가 나 혼자 와도 되는데 내가 여기 우리 손자 데리고 왔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어린이들도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 아이를 보면서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는 못 봤는데 그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도 반드시 신앙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또 어린이들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전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